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6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1945년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좋은 크리스찬 이런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또 1972년도에는 종교와 심리학을 이렇게 잘 통합을 해서 기독교 심리학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찾아가서 저기 성도의 이제 그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의사와 이제 후두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좀 어디 좀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의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제가 요즘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많은 사역에 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때 의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졌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필 목사님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필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세요.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목사에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주간에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삽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민생활 중에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제가 어릴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랑했던 또 1년 선배가 갑자기 또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같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산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 내고 또 힘내며 살자 하는 그런 격려의 글들을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불행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를 볼 수도 있지만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지혜를 얻고 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려면 수도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의 믿음이 훌륭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할 때 모세라는 분하고 엘리야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그런 율법,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것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죠. 우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는 예언자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도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을 때 죽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육체가 이제 관에 들어가고 이제 땅에 묻히고 그런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열왕기하 2장 말씀, 이번 주간에 이제 보는 말씀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요즘에 매일 한 장 읽고 있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총 13장에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요,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5, 6절인데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서도록, 돌이키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됐던 이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때 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온 백성들이 섬기게 했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참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바로 이 아합 왕 때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첫 번째로 먼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합에게 지금 이 땅에 지금 가뭄이 왜 왔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당신 때문이에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못하니까 지금 온 백성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당신 혼자만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까지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겠어요? 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지금 대드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고 싸우자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이 하나님을 같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한쪽을 선택해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수의 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요즘에 TV 보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몇 명 모였다, 저쪽에 몇 명 모였다, 자랑하고 사람 수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합 왕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선포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죠. 갈멜산에서 바알에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나하고 한번 1대 850이죠. 한번 해보자 선포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기록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훗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 지금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기도 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돼. 그럼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럼 예수님 다 잘 믿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야고보의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간절히 하는 기도, 다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했다. 이것이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42절 4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땅에다가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어떤 자세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릎 꿇은 사이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할 수 있는 분 있으시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웬만큼 유연한 분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사환이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7번씩이나 어디서 비가 오나 구름이 그러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꿇어 엎드린 그 땅은 잔디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면서 이거 더럽다고 생각하죠? 카펫. 이런 카펫도 아니에요. 인사이드도 아닙니다. 바깥에 흙먼지와 돌멩이가 얽혀있는 그런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딱 한 분을 봤습니다. 제가 LA에서 금식기도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날 어떤 여자분이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한 11시 반쯤에 집회가 끝나는데요.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해요. 3박 4일의 집회가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여쭤봤어요.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탈북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북자 중에 한국으로 갈 사람하고 미국으로 오겠다는 사람하고는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둔답니다. 근데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몇 년 안에 금방 올 수 있고요. 미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5년, 6년, 7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분은 6년에 걸쳐서 그 시간을 기다려서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자기가 탈북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될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탈북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자기가 이제 모여 있는 그 숙소 거기에 자기가 잘 수 있는 자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에 딱 들어가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세밖에 없대요. 누울 수가 없답니다. 그 자세로 6년을 버텨서 미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밖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허리를 꺾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항복이 전제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구름이 생겨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려줄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만큼 하나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당장 급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세 번 기도하다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종종 약을 처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약을 꼭 때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약을 먹다가 끊지 마세요. 특히 항생제 같은 거 줄 때는 그 얘기를 반드시 약사들도 다시 한번 하죠. 왜 그래요? 약을 먹고 효과를 보려면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깨끗하게 나을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죠. 먹다 멀다 하면 효과가 없게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아직까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끈질긴 기도의 역사, 그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된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으면 철저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병든 자는 구원을 받고요,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시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고 결국은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줄게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래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끝까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로 큰 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열심으로 나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 말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선지자들은요, 지금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과 역사를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선조 때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9장의 내용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19장 10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였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타나요. 우리 앞에서 이미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나와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대결했어요. 대결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대결한 겁니다. 이게 그냥 대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그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이 등장해요.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지만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의 조그만 로뎀나무 그늘 아래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걸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요즘에 뭐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대접하죠. 저도 좀 아프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것저것 주셔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배가 나오고 다들 잘 살잖아요. 대접받고 살죠. 지금 엘리야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쫓겨다닙니다. 숨어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 있어요. 누구도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죠. 지금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왔어요.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죠. 가끔 가다가 뭐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목회자도 낙심할 수 있고 목회자도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끝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계세요.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쳤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잠든 잠 속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되죠. 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물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몸이 지치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 왜 여기에 있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배신자들이 주의 제단은 다 헐어버렸고요.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살아있는 선지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 말을 얼마나 낙심했으면 두 번씩이나 이야기해요. 이걸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그 광야를 걸어왔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탄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두 번 반복된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가려고 하던 길은 뭐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포기하는 길이에요.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해야 할 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엘리야의 하는 일은 뭡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낙심해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정말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이나 정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게 되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한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보다 내가 듣기 좀 가려운 귀 긁어주는 그런 말만 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설교를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음을 대체하죠. 복음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말씀보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의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세상 이야기, 조크, 자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사명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리는 좋아하면서 자리는 다 누리고 그 자리 안에서 무엇인가 대접을 받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해요.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7,000명을 남겼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네가 왜 혼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19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때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말씀대로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면 편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더 나은 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남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좋은 비전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EM교회 코너스턴 브릿지 교회를, 크로스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크로스 브릿지 교회와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좋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이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조차도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조용히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중국 위나라 때 편작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사에게는 두 형님이 있었는데 두 형님도 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왕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 형제 중에서 모두가 의사인데 누구 의술이 가장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술이, 우리 마청의 의술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마청의 의술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의 의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당신의 편작을 가장 의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편작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청은 의술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 걸리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미리 알고 그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질병을 예방해 준 형이 정말 좋은 의사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 둘째 형은 큰 형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큰 형은요, 몸이 조금 아파서 기침 콜록콜록 할 정도 되면 벌써 그 병의 원인 다 알고 빨리 치료를 해줘서 다 낫게 하니까 형이 그렇게 큰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요, 병이 다 커진 후에야, 암이 4기쯤 돼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큰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소문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착한 사람인 척 해봐도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숨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몰라주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현상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바꾸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 성도다운 성도, 그런 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꿈과 좋은 비전들을 놓지 마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했던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남은 자 7,000명이 되셔서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멋지게 이루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 목사님이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되고,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되어지고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푸는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찾고 생각해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을 막는 그런 문제들을 뿌리치고 나아가기 위한 열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그 열쇠는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을 물리쳤던 승리의 역사, 온 민족을 우상의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역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임하는 역사, 자연계를 움직여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다시 내리게도 할 수 있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도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